제가 신학교에 막 입학하던 때부터 계속해서 학교 안에서와 또 교회 안에서 또 교계 안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 가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이전과는 좀 다르게 더 힘있게 빛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저게 교회냐면서 질타를 당하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분들과 많은 교회에서 나왔던 말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세미나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 또 강단에서도 비슷한 주제의 말씀들이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 거라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저기 유럽의 교회처럼 지금 미국이 걸어가고 미국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다면 점점 세상화되어 가고 서구화되어 가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저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참여했던 해운대 성령 집회에서 조금 더 강하게 느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모이고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로 사모하도록 노력을 해야겠구나. 그 마음이 참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저 여기서는 제 한눈에 딱 들어오는 인원만 딱 앉아 계시지만 그때 해운대 갔었을 때는 앞뒤를 살펴보아도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하나님을 외치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찬양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을 때 우리가 다시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다시금 말씀 앞으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그 마음이 딱 더 강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구나. 이 마음이 강하게 들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보다 사실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히 개혁시킬 수 있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백성으로서 회복시킬 수 있으시다. 그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500년 전 종교개혁에서 먼저 일어났던 것이지요. 저는 과거의 때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던 강단이 타락하고 성직자들이 타락했던 그 중세 로마 가톨릭 시대 가운데 그 속에서 종교개혁자들은 다시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외쳤던 5가지의 솔라가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돌아간다면 과거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며 나아갈 때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다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처럼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또 사람으로 통해서 은혜 받고 사회를 개혁시키고 우리 인간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에 충분하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를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며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배우고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이 과연 내 삶의 어느 정도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이 성경이 내 삶 가운데 10% 아니 5%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묵상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은 바로 믿음의 본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핵심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기 전 마지막으로 그가 사랑하던 디모데에게 편지한 글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한 이 디모데 후서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사역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바울은 오랜 시간 교회를 세우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목회 현장을 많이 돌아보았고 충분히 목회 현장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아시아의 교회를 다니며 여러 교회를 세우고 또 섬기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던 것이지요. 대표적인 장소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던 비시디아의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그가 1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결국 그 지역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더 먼 지역까지 이동을 하여서 이고니온 땅에 들어와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 일행을 쫓아온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서 바울 일행을 돌로 치려고 위협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참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만두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바울 일행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 위협을 피해서 또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그곳에서 안진뱅이를 고치는 일이 있었고 그 일로 사람들이 자신과 바나바를 그들이 따르던 신으로 섬기려고 하였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막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서 복음을 증거했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온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또 큰 위협을 당하고 곤욕을 치르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복음 전파자로서 오랜 시간 섬기며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했던 그 순간순간마다 그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11절 마지막 부분에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 전도자로서 선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실 때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계속해서 그분의 그릇으로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며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야, 네가 나의 옆에서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보았던 나의 모습이 그러한 거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 라면서 권면을 하고 고난이 다가올 때 나를 기억하면서 이겨내라.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면서 권면을 하고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는요, 종교와 철학이 아주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참 수많은 신들의 이름들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박해와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에베소 교회 가운데 공격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삶의 고난과 핍박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해 주신다라는 그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여 당하였던 여러 고난을 디모데 너도 보았듯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본받으라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라고 했냐면 그곳에서 있던 수많은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일상의 삶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지, 누구를 본받으면서 살아가야 될지 그 기준을 명확히 잡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며 당하는 고난의 모습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본받으라.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의 삶의 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낳은 디모데에게 할 수 있는 바울의 가장 크고 강력한 메시지는 나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어려운 가운데, 목회하는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나를 기억하고 나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면서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들만의 롤 모델을 정하고 그 롤 모델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간에서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성공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사람과 저렇게 멋진 삶, 저렇게 성공한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롤 모델, 세상을 향해서 롤 모델을 삼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누구를 롤 모델을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하고 잘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본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본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분은 단 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본받아야 살아갈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며 경건하게 살아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박해와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것을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따라오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셨고 주님께서 세상과 반대되는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와 반대해 가는 길을 향한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고 핍박을 주고 고난을 주는 마치 끊이지 않는 무적행 속에 끌어잡아 당기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는 것이죠. 하지만 디모데가 그러한 여러 고난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경건하게 살려는 자들에게 고난이 따라오지만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내 이제 구원 받았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때부터 인생이 아무런 파란만장한 것 없이 쫙 펴지는 마치 고속도로를 쭉 달리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더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담대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핍박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이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나도 고난을 받는구나, 이것에 동참하면서 그분이 가신 그 믿음의 본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잘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우리를 진리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게 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아갈 때 내가 나 스스로 욕심 따라, 내 욕심 따라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의 진리 안에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나 자신에게 있어서 대체 무엇입니까? 그저 종교의 형상입니까? 아니면 그저 교훈을 주는 좋은 말씀입니까?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지요.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은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책상 장식장에다가 그냥 꼽아놓기만 하는 성경이 아니라, 그저 종교인으로서 들고 다니는 그냥 뽀대용으로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나를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늘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때 이 성경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정말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그 인식 자체가 없다면 성경은 그저 내 삶에 있어서 별 중요한 게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한 줄 동안 말씀을 읽지 않아도 그럭저럭 잘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주일날만 책장에서 꺼내서 이 자리에 가져와서 펼치기만 하는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초등부학생들에게 늘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발 성경책 좀 가지고 와라. 너무 안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초등학생 때는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요새는 잘 안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집에 성경책 있는 친구 많이 손듭니다. 그런데 왜 안 가져와? 무거워서요. 성경책 어디 있니? 책장에 있어요. 꺼내는 보니 아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진 않은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것에 바빠서, 내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보다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쉬고, 조금 더 가족들과 여가 생활을 보내는 것에 더 집중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안에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는 성경보다 지혜로운 책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책은 더더욱 없습니다. 성경보다 바른 믿음을 말하는 책은 없습니다. 성경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은 없습니다. 성경은 비록 인간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의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책이라고 우리는 믿고 그것을 읽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의 다른 경전들은 인간에 관해서 인간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지만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친히 저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인을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책인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40여 명의 저자들이 동원되었지만 같은 영, 같은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같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40여 명의 저자들이 약 1500년에 이르는 그 긴 기간 동안 쓰여졌지만 어느 하나 모순되지 않고 한 가지 주제에 따라 흘러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 세상에 그 어떤 책도 이러한 책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시고 저자가 되신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외에 우리가 믿을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붙들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 지식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세상을 많이 의지합니다.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서관에만 가보십시오. 서점에만 가보십시오. 평생 읽어도 다 못 읽었던 책이 쌓여 있습니다. 인터넷은요, 정말로 정보의 바다라고 표현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글들과 데이터가 매일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데이터와 글들과 책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쏟아져 나오지만 그 책들 중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책은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해야 할 책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요,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읽으며 곱씹어야 할 책도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눈이 침침합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줍니다. 그런 어플도 많습니다. 집에 가면 어머니가 24시간 어플을 틀어놓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찬양 나오고 말씀 나오고 찬양 나오고 말씀 나오고. 그래서 전 집이 좋습니다. 가면 항상 말씀이 들리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생명의 책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말로 이 성경 말씀이 나의 삶에 과연 얼마나 관여하고 있고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돌이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왜 읽습니까? 내가 몇 독 했다, 내가 뭐 10독 했다, 100독 했다, 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을 읽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에 관한 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택한 자녀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긴 학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어떻게 순종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인지,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일주일에 1시간 나와서 좋은 말씀 듣고 간다, 이게 아니라요, 이 1시간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좌우지우지하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으며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은 대로 사는 것,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이지요. 나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백날 말씀 들고 맥날 가르쳐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다른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말이겠지요.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믿음 안에서 교훈할 수 있고,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책망할 수 있고,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바르게 할 수 있고, 오직 말씀만이 우리가 의에 거하도록 교육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갖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믿음 안에 바르게 자라도록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 어거스틴도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한마디가 종교개혁의 방아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책이 있고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 많은 정보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개혁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이 한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막 다가오지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교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믿음의 본을 따르고 고난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삶,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